식사할 때도 짧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밥 먹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뭐 국 다 식을 때까지 기도 안 하셔도. 그리고 밥 먹고 나서 누가 대접을 해주면 잘 먹었습니다 인사하잖아요. 하나님께도 하세요. 하나님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짧은 이야기들, 이거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짧은 대화를 자꾸 하고 이제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 나 이거 합니다. 하나님 나 이 시간에 예배당 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하고 대화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자꾸 그런 대화를 교제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 이런 하나적인 교회가 되는데, 첫 번째 우리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교제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고난과 수고를 받아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신 이유는 그분하고 우리하고 같이 살면서 교제하자고, 같이 살자고, 교제하자고 하나님이 그 큰 일을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집사님으로 임명되시고 또 직분자로 임명되고 또 교사로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임명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첫째는 교회에서 일 잘하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 교제 많이 합시다. 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살다가 주님과의 그 교제가요, 이건요, 이런 교제를 해보시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요.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우리를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를 뜨겁게도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살맛이 나도록 풍성하게 해주시고요, 점점 갈수록 우리 이 안에 기름짐이 넘쳐나므로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복음학교 교재를 쓸 때 제일 중심에 마음에 둔 핵심이 뭔가 하면 여러분, 거기에 기름 부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유지하고 기름 부음을 나타내는 것을 포인트로 두고 그렇게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고 이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 것,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 것은 교제하는 거예요. 이런 교제를 통해서 기름 부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은요, 주님과 교제만 잘 되면 됩니다. 사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끝입니다. 그분이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요,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 속에 주님과 교제한다고 그 교제하는 그 재미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그 말이 부드러워지고 좋아지고 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제권이 무너지고 사람만 모인 그런 세상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분파가 일어납니다. 그 10절에 이야기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어떻게 하라고요? 같은 말을 해야 돼요. 이 교제권이 무너지면 이게 안 됩니다. 주님과 교제권이 같아지면 같은 말을 하게 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여러분 자꾸 교회가요 분쟁이 일어나는 걸 보는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런 우리 직분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겠습니다. 합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주님과 교제하면서 교제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같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저는 간절히 우리가 바랄 것은요, 목사하고 같은 말 하면 됩니다. 제하고 같은 말을 하십시오. 제 중심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외에는 귀한 게 없다고 저는 못을 박은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굳게 서 있는
오늘도 제가요 주님의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앉으나 서나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 여러분 이거 깨닫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을 키우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이야기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로마서 5장에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예수님 때문에 의가 들어왔다. 아담 때문에 죄가 왕노릇했다. 예수님 때문에 의가 왕노릇했다. 그럼 이거 비교하는 건데, 비교한다는 말은요, 예수님과 아담을 비교하는 것은 누가 크냐는 문제예요. 누가 큽니까? 예수님이 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아담을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아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기도 마치고 나서 어느 분 다른 교회에서 온 분들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아담만 키우고 사는 거예요. 제가 그게 답답했어요. 아담만 키우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냐고요. 네? 아담 키운다고 그거 키워가지고요 부족의식, 연약의식 속에 그러니 여러분 무슨 병이 떠납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말이 같아야 돼요. 예수님을 키우는 걸로. 네? 아담 키우면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서 내 모습, 내가 연약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게요. 그 신명기 1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다 죽은 거예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것은 아모리 족속에게 우리를 갖다 바쳐가지고 다 죽이려고. 이 말이 무슨, 그렇게 우리 건졌다. 그러니까요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10정탐꾼들이 전부 다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참 귀히 여긴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으로 살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이거 하나님 마음에 너무 이게 무슨 죄책감, 죄의식 속에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나님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이 다 죽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똑같이 그렇게 예수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하고. 여러분과 저희가 해야 될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키우는 됩니다. 이런 직분자들이 나와야 돼요. 어떤 일을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걸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예언입니다. 서로의 대화 속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을 키우지 말고 예수님을 키우는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4장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행위로 구원을 받았으면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자랑할 것이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행위로 구원받았느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행위를 보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행위가요 잘 안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행위가 하루아침에 딱딱 바뀝니까? 그거 안 바뀔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행위를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보고,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도 그럽니다. 아브라함 봐봐라, 100세나 돼가지고 사라의 대 죽은 것 같은 거, 자기 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없어 연약하시지 않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거짓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100세나 돼가지고 믿음이 없어 견고해졌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창세기 17장을 읽어보라고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웃고 비웃고 말이지, 아이고 하나님 모르는 소리 한다고, 에이 우리 아내 내가 한 개 가르쳐 줄 테니까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냐, 내가 우리 아내하고 살아보니까 아내 애 못 낳는다고, 생리 끝난다고. 그리고 나중에 그럽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들 낳는다 하지만 내가 기술껏 나는 아들이 있는데 이스마일이라 내 우리 손대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만 위시냐 좀 세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요 지금도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 거뭐 좀 해놓고 하나님 그거 갖고 위시, 그게 뭔가 하면요 내가 잘 돼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틀린 말입니다. 무엇이 우리가 잘 돼가 영광을 돌립니까? 사업이 성공하면 영광을 돌리는 겁니까? 그래서 사업이 하다가 좀 안 되는 사람이 영광을 못 돌리는 겁니까? 그건요 복음이 잘못돼서 그래요.
요셉처럼 감옥에 가면 영광을 못 돌리는 거고 감옥에서 나왔을 때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개념이요. 예수 믿고 축복받는데 이게 기복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복은 다 받은 것입니다. 네? 이걸요, 복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뭐라 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은 그렇게도 흔들렸지만은 하나님은요 그 행위를 의로 여긴다. 안 흔들렸다고 여긴다.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도록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네. 미지근하게 이 땅에 얼마 남지 않은 세월 미지근하게 살다가 가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뜨거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성령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의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님의 터치가 있도록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을 흥분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내가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꿈을 생각하고 그렇게 달려가야 됩니다. 그것도 같은 뜻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뜻을 품을까요? 네? 같은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자꾸 아이디어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요 생각을 움직입니다. 하는 일만 계속하고 복음만 보고 이렇게 하면 네? 고집불통되고요 좁게 밖에 못 살아요.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돈 버는 것도 가만히 앉아 벌어집니까? 꿈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돈 벌겠다는 꿈이 불타올라야 됩니다. 꿈이 불타오르면 그 꿈이 방법을 가져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아이고 안 되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돈을 벌까? 어떻게 하나님 할까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주변을 보고 살펴보고 자꾸 기도하고 그거 가지고 생각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할까요? 여러분 자꾸 꿈을 꾸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아이고 나는 살 거 다 살았는데 60이 됐는데 이제 하면 돈 벌어가 뭐 하겠나. 그런 분은 그래 살아야 돼요. 벌어가 뭐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까?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할 뜻이 있어야 돼요. 뜻을 같은 뜻을 품어야 된다고요. 네? 우리가요 자꾸 우리 교회가 이 여러분들 직분자들이 뜻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같은 말을 하고요 같은 마음, 같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같은 마음은요 성령의 마음입니다. 뜨거운 마음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그래서 성령을 더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요 생수같이 흐르고 있어요. 새어오는 게 아니라고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여러분이 10시간 기도해야 흐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흐르는 거예요. 아멘. 그걸 마음을 가져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나도 생수의 강이 흐른다. 이러고 살아야 됩니다. 한번 합시다. 나도 생수의 강이 흐른다. 나도 생수의 강이 흐른다. 생수의 강이 철철 흐른다. 생수의 강이 철철 여러분 흐른다. 강이 흐를 때 에스겔에서 보면 이 강이 흐를 때요 다 이기면 하면 소생하면 얻고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런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가 다 이기만 하면요 생수의 강이라니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같은 뜻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뜻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오직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여러분 정말요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았어요. 저는요 제가 볼 때 너무너무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왜요? 복음의 조명이 더 밝아진 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외에 전하지 않도록 마음을 주신 것. 여러분 속에도 그 마음이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뜻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 인터넷 복음교회 힘씁시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꿈을 자꾸 꾸니까 어쨌든 CTS에서 저를 불러서 여러분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좀 같이 가실 분들 화장 잘해가 같이 좀 가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꿈을 자꾸 꿈고 하나님 여기서 거기서 끝내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더 발타게 되게 해주시오. 제가 유명해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유명해지는 게 나쁜 건 아니겠지만 뭐 유명해져가지고 뭐 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라고 저는 봅니다. 매일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뜻을 품으시고 어떻게 하면 요즘 유튜브 제가 유튜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니까 공부를 하세요. 우리 박찬일 장로님 유튜브 공부하십니까? 공부하셔야 됩니다. 책도 읽으셔야 돼요. 뭐 책 읽어보시고 책 몇 권만 읽어봐도요. 유튜브가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 예수쟁이들이 전부 다 유튜브 공부하세요. 공부해요. 이걸 통해서요. 유튜브 애 7살짜리 애 하나 데리고 40억을 법니다. 한 달에. 유튜브 가지고요. 네? 우리는 애 데리고 막 만날 막 홀리게 나가고 이런데 이 사람들은 눈이 떠가지고 유튜브 애들요. 유치부 애들 몇 명 되고요. 한 달 수입이 40억 50억이 올라간다니까. 이게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지금. 그러면 교회는 이렇게 지금 유튜브 시장은요 어마어마합니다. 하루에도 전 세계적으로 100만 이상의 회원들이 계속 들어와줍니다. 이런 유튜브의 이 능력들, 이런 인터넷의 능력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조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동원해서 복음 전거에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는가. 시대는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21세기의 21가지 제안이라는 책을 며칠 전에 좀 읽고 너무 좀 어렵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하고 해서 오늘 조금 더 아까도 읽고 제가 오후에도 좀 읽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런 책들을 보니까 우리 생각이 정말 바뀌어야 되겠더라고요. 이 시대에 그냥 살지 말고 먼저 생각을 빼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같은 뜻을 품고 다 일어나는 그게 열심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야 됩니다. 여러분 작게만 생각하지 말고 아이고 뭐 이러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땅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드러내는 이 일을 나는 어떻게 돕고 어떻게 하고 살다가 가면 좋을까?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꼭 가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그래야 됩니다. 누가 이걸 할 것입니까? 네? 우리 교회는요 한 달에 한 번 출석하는 성도들도 많아요. 그런 성도들에게 더 다가가서 복음을 심어주고 그 성도들이 바로 성장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뜻을 가지고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요 그 이야기입니다. 한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한 마음을 품은 성령의 사람이 되라 그 이야기합니다. 제가 뭐 설명을 더 하면 길어질 거니까 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마쳐보겠습니다. 여러분 10장을 한번 가보세요. 뭐 그 앞에도 좀 그런 이야기입니다. 10장에도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 막 생략하고 그 뒤에 보면 우상 숭배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면서 17절에 보세요. 떡이 어떻다고요? 하나요. 많은 우리가 다 무슨 몸? 한 몸.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했다. 하나다는 걸 고린도전서는요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하나다. 한 성령으로 되었다. 하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31절에 그랬습니다.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뭐냐? 32절 33절이 그 답이거든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헬라인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이렇게 오늘날은 이해하면 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하나님 교회나 교회 안에서나 어떤 자가 되지 말아요?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먹든지 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뭔가 하면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나 어디 가서나 내가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진짜 그렇지네 이런 사람들요.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됨이에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먹든지 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자.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왜 그렇게 구하느냐?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한마음 뜻이라고요. 그러면서요 11장에는 바울 사도가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분쟁을 거쳐라는 거예요. 분쟁을 거쳐라면서 성찬식 이야기를 합니다. 성찬식이 고린도전서의 성찬식은요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섬겨라 그런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성찬식은 뭐 예수님의 십자가에 뭐 성찬을 하면서 막 그게 몰입하고 빠져들고 이런 주제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의 성찬식은 하나 되지 못한 교회가 하나됨으로 너희들이 성찬식을 해라. 그런 의미로 쓴 거예요. 그 17절에 보십시오. 11장 17절에 내가 명하노니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어떻게 하고요? 유익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임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 되지 못하니까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어떻게 됐다고요? 해롭게 됐다. 그래서 성찬식을 설명하는 거예요. 모임이 유익이 안 되고 해롭게 된 것 때문에 성찬식을 설명하면서 18절에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뭐가 있다고요? 분쟁이 있다. 한 마음이 안 된다는 거죠.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내가 믿는데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 적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먼저 갖다 먹음으로 여러 빈궁한 사람을 이렇게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일 때 성찬식을 하는 것도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그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뒤에 한번 보면 이제 그 27절에 보세요. 27절에 좀 27 성찬 예식을 하면서 그런 적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여기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 말은 우리끼리가 한 마음이 안 되고 자꾸 이제 분파운동이 일어나고 표가름을 하고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날 오다가 부부싸움 하니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 저보고 설명을 잘해주는 분이 없어가지고 나는 일주일 동안 잘못한 거 없나 그래가 잘못한 거 없으면 성찬식 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성찬식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 말이 아니고 교회 안에 서로 한 마음이 되어 있는가 목사와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떡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 그러면서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그거 되지 말아라.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한다. 그게 결국요 지금 고린도전서 전체가 뭘 이야기하냐면 한 마음 한 뜻을 가지라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12장도 보십시오. 12장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아. 신령한 것까지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요 은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절에 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뭐가 같다고요? 성령과 같다는 거예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6절에도 보여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라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같다. 하나다. 그럽니다. 12절에도 보세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하나다. 13절에도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으니 14절에 몸은 한 지체뿐이다. 이거 지금 이야기하면서 은사 이야기하면서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다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은사론을 이해할 때요 하나됨을 이해하지 못하면 은사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은 이 은사 저 사람은 저 은사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은사론을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분은 이런 은사 이분은 이런 은사 이분은 이런 은사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은사를 주는데 그 은사가 하나라는 겁니다. 제가 탁구 예를 들었죠. 그죠? 여러분 탁구를 칠 때 탁구는 손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치지만 사실은 손만 치는 게 아니죠. 눈이 따라가야 됩니다. 눈만 따라갑니까? 몸이 따라가야 됩니다. 탁구는요 자세가 좋아야 된다고. 절 보세요. 이렇게 이게요 박자가 맞아야 된다니까. 에?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설교가 길어지니 허리도 유연해되고요. 이게 저쪽에 가는데 온다니까 빨리 가져와야 되지. 이쪽으로 오면 왜 백이 들어가야 되지. 먼저 포함이 나오잖아. 그죠? 이게요 탁구 하나를 치면 온몸으로 치는 거예요. 은사가 그 말이에요.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 있을 때 니 고쳐봐라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게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에? 예를 들면요 은사가 하나예요. 하나 가르침의 은사도 서로 동조하며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 사람이 키워줘야 사람이 큽니다.
힘어져야 그지 혼자서 크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세우면서 그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게요 은사론을 더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는 모든 은사를 다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한 몸이니까. 그럼 그 사람이 탁구를 잘 치면 이건 탁구를 손만 잘 친다 안 하고 그 사람이 잘 치는 거예요. 축구를 잘한다. 축구를 이래 가지고 합니까? 응? 어제 축구 봤습니까? 아쉬웠지만은 어쨌든 이겼잖아. 이래 안 찹니다. 온 몸을 다해서 막 들이밀고요. 어제 그거 누구야? 저는 마지막에 좀 봤어요. 딱 형을 돌아서는데 그 큰 덩치가 그대로 받아버립니다. 그런 것도 아끼지 않고요. 온몸으로 찾아내요. 이게 은사예요. 성령님의 역사를요. 니만 해라가 아닙니다. 목사 니는 좀 뜨겁냐? 그래 니 뜨거워가라. 내한테 불 다 붙지 마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협조하고 지금 이걸요 고린도전서 전체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지체다 하나다 한 성령에게서 은사를 받았다. 따로따로 아니다. 하나다. 하나가 돼야 교회가 힘이 있다. 이 이야기를 1장 10절에서 하는 것 같지만 고린도전서는 전부 다 이걸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12장 31절을 한번 봐보세요. 12장 31절을 보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큰 은사를 사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큰 은사를 사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뭔지 아세요? 이 말은요 큰 은사가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길이 있대요. 그 길이 뭔가 하면 사랑이래요. 여러분 은사는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큰 은사를 사모하는 방법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장이 나오잖아. 사랑장도 뭡니까? 하나다 이거야. 네?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전부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은사가 많다는데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사랑은 은사가 아니고요. 하나가 돼가지고 전부 다 사랑만 하면 하나님의 은사가 서로서로 하나가 돼가 한 마음이 돼가 사랑은 하나잖아요. 한 마음이 돼가지고 탁구를 쳐도 온몸이 치니까 뭐 잘 쳐지고 말이지. 이렇게 하는 이걸 성경에서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설명하고 14장에도요 한 몸 한 성령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여러분 읽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교회를 향해서 일반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보면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케 하신 그분이 계신다. 교제를 잘해라. 교제를 잘하면서 하나가 해라. 한 마음 하나가 되는 것은 말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요 세 가지 가지고 하나 돼서 2019년도를 여러분 아까 제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의 티핑 포인트가 되도록 생각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티핑 포인트가 뭔가 하면요 비행기가 날기 전에 최고의 연료와 최고의 노력을 다해서 비행기가 달립니다. 달려요. 그런 거예요. 어젯밤 내 비행기 타는 꿈 꿨네. 생각이 안 나도 그 꿈을 봐요. 달리더만 이게 떠는 거예요. 달리다가 어느 기점에 가면요 거기 약하면 못 뜹니다. 어느 기점에 막 팡 떠오르는데 그때는 그 달리던 덜 큰 그림도 없고요. 그때부터는 연료가 전해 들어요. 떴다 그러면 요걸 떠는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떠는 순간이 없이 계속 달리면 갖다 꼬르바라 봅니다. 그죠? 티핑 포인트라는 거는 뜨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생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에 티핑 포인트가 있는 해로 만듭시다. 네. 예선을 다해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복음의 티핑 포인트가 있는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우리는 같은 말, 같은 마음. 자, 말, 마음. 말은 그리스도를 말합시다. 네? 그리스도를 키웁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하나님의 인도가 틀림없이 있다. 이게 예언입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그게 예언. 여러분 예언 받은 거 다 정리해보세요. 그 속에 다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이런 복음의 말은 그런 마음, 성령의 마음을 저는 말합니다. 같은 마음,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더해주시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여기 못 온 분은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어서 그렇습니다. 직분자들 모이라고 하니까 내가 직분자인지 아닌지 지금 어디 갔어 지금? 최지성 씨는 어디 갔어? 최효성 씨도 없는데 머리가 없는 거예요. 박수홍 씨도 없네요. 이거 어디 갔어?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이 지혜가 없어. 가가 일러줬어. 내가 이름 불렀단 말이야. 좋아해서 없어요. 아, 그럼 좋아해도 어디 갔어? 언니거든. 좋아해니가 없대. 자, 우리가요 이 지혜로워야 돼요.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뜨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는 같은 뜻을 품읍시다. 무슨 뜻입니까? 복음 전거하는 꿈이에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게 만들까? 여기에 우리는 전심전력하는 뜻을 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총 네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자. 둘째, 같은 말을 하자. 세 번째, 같은 마음을 품자. 뜨거운 성령의 마음을 품자. 네 번째, 같은 뜻을 품자. 복음을 위해 품자. 제가 오늘 어느 분 보고 그랬어요. 나이가 들수록 가만히 있어도 돈 들어오는 구조를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언제까지 몸으로 깨우고 하다가 선교 가자 하면 선교를 못하고 그렇게 묶여 살아서 안 돼. 여러분 한 5년만 부지런히 이러면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노력을 한다면요 가만히 있어도 돈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머리를 가만히 놔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거든요. 우리 이소부 장로님 가만히 계셔도만 돈이 막 들어오는 길이 열릴 겁니다. 그런 아이디어들이 생겨야 된다. 아이고 그게 뭐 아니에요. 여러분 억만장자 책 읽어보시라고 트럼프가 쓴 억만장자 책 한번 읽어보세요. 그 옛날에 나온 책입니다. 나는 그분 대통령 책이 전에 그 책을 트럼프 책을 읽어봤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나와서 나 깜짝 놀랐어요. 이 양반 대통령 나오는 순간 저는 이 양반 대통령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책 읽어보고요. 그 대통령 됐잖아요. 그 책에 보면 서론부터 딱 시작부터요 아주 강한 도전을 줍니다. 어쨌든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같은 뜻을 품을 수 있도록 제가 이런 말 자꾸 하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돈 들어오는 구조 만들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요 같은 뜻을 품고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나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안 굴리니까 안 나가지. 돈 버는 거는요 네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직장 다니면서 월급제로 하는 거. 그거는요 내 몸 내가 뛰는 것만큼 버는 거예요. 두 번째, 조금 구멍가게를 합니다. 수입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요 기업을 일으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나도 조금 쉬면서 시간이 좀 있지만 그래도 메인입니다. 네 번째는요 가만히 있어도 돈 들어오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요 같이 생각해야 돼요. 어느 한 가지만 하지 말고 그 한 가지만 하면 그거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하면서 자꾸 이런다. 자꾸 연구하고 자꾸 생각하고 섣불리 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먼저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여기에 부름을 받았구나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이런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같은 뜻을 품고 갑시다. 돈이 있어야 스페인도 가가지고 좀 선교도 하고 돕고 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차 사들라고 하면 차 해가지고 하고 우리 애들 데리고도 다니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언제 막 감사하는 건 내 혼자만 쓰고 검찰놓고 이거 들킬라 된다. 그러면 살다 가시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티핑 포인트를 만들고 생각을 기도하면서 하고 꿈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꿈이 우리의 움직임이 되고요. 꿈이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꿈을 자꾸 스트레스 받거든. 그 스트레스 열정으로 바꾸고 말이에요. 스트레스 받으면 그 스트레스가 내 열정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오게 돼 있거든요. 이런 꿈 꾸면서 스트레스 안 오는가? 한마디 됩니까? 어디 안 되지. 근데 스트레스 오거들면 그 스트레스가 기도하다가 이게 뭐 안 돼? 이게 안 돼? 그래가지고 되도록 열정을 품고 더 나가고 하는 게 그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열정을 주는 거예요. 스트레스에 눌려가 살지 말고 마귀는요 스트레스 자꾸 키워라 더 키워라 더 키워라 하는데 주님은 스트레스 오냐 열정을 키워라 꿈을 키워라 이러고 계신다고요. 성령님의 음성이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너무 큰 거 이야기하는 것 같다. 우리 직분자들에게 정말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그저 내가 연약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고 달려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내가 연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질그릇 같으나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 그 설교 올라갔나 모르겠다. 그때 녹화했어요. 그거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꼭 한번. 네? 안 올라갔으면 제가 녹음해놓고 찾아보면 있을 건데 그거라도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자꾸 들었어요. 듣고 우리가 그 보배의 질그릇을 우리가 담은 걸 믿고 믿음으로 뜻을 품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되기를 저는 이 시간에 이게 이제 우리 재직 세미나나 마찬가지거든요. 하루밖에 안 하지만 이런 세미나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꼭 저와 함께 같은 말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고 달려갑시다. 아멘. 제가요 남은 생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거에 매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그런 복음 운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필요하면 우리 직분자 모임들 이런 모임들을 한 번씩 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열일을 제쳐놓고 오시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도 우리 직분자들과 같이 좀 해야 돼요. 제가 그래야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고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메시지를 조금 길게 했지만 모여서 같이 기도도 하고 모이라 우리 직분자들이 기도 한판 하자 하면 확 모여가지고 기도 한판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힘이 있는 그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다음에 모이자 하면 또 오기 이 말입니다. 네. 아시겠죠? 오늘 모이니까 시원찮은데 다음에 안 오기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 조금 시원찮게 드려도 다음에 오면 또 안 시원찮게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또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해서 자꾸 우리는 기도를 묶어가고 이러는 우리 직분자들 되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가 힘들어서 새벽에는 자유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도 종종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도 새벽에 뭐 이렇게 집에서 하셔도 좋고 또 교회 와서 하셔도 좋고 그런데 우리가 저녁 기도회를 합니다. 근데 저녁 기도회는 8시 20분부터 우리 찬양하는 분이 진심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을 여러분 기도 시간으로 잘 만들어서 기도의 재미를 점점 키우시고 할 수 있으면 저녁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우리 직분자들 되도록 자꾸 광고를 그렇게 드립니다.